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의 사사기에 이어서 성경 난제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사사기가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증진을 삼았다면, 이 성경 난제풀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길 법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짚어보고 그 의문을 우리의 믿음의 도움으로 삼고자 하는 기획 설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학 중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고향은 천안인데 이분의 집안은 당대의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올 선생은 어릴 적부터 당대의 유명한 기독교 석학들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성 류영모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들을 생전에 뵀었습니다. 이분들의 영향으로 김용옥 선생은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기도 했죠. 그리고 뛰어난 머리와 입담으로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도올 선생은 한신대 신학과를 다니던 중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자퇴하고 이후 한의학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한의사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동양 경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또 동양 경전을 공부하는 일까지 하게 되지요. 이분이 20세기 초에 이 한국의 석학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이유는 첫째로 이분이 워낙 입담이 좋았다는 것과 둘째로 이분이 굉장히 어학에 재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영어, 독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그 각종 문헌들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이 도올 선생의 유학 강의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그가 한신대학교에서 배웠던 성서 비평학을 유교 경전에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올 선생의 독창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영어와 독일어 등을 사용하면서 그 뜻을 다양하게 푸는 것은 그가 아니면 흉내내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비평학입니다. 성경 비평학이란 간단히 말하면 성경의 문서를 종교의 경전이 아닌 하나의 문헌으로 보고 그 문헌을 해체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자료 비평, 양식 비평, 본문 비평, 역사 비평 등이 있는데요. 자료 비평은 성경에 사용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고, 양식 비평이란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정황을 역사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비평은 성경의 각 사본을 비교하는 것이고, 역사 비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평을 하는 학문을 가리키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 성경에는 원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쓴 성경의 원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의 원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고대의 문헌들이 구두전승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두로 전승되다가 역사적 어느 시점에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서로 남겼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 문서도 성경 한 권이 통째로 다 발견된 사본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종의 조각조각 난 것들을 서로 끼워 맞춰 가면서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로 만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형태의 문헌은 전부 다 기원 후
약 10세기에서 13세기경에 나온 문서들입니다. 그 전에 있는 기원전 시대의 아주 고대의 문서들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성경에 비평하게 우리가 전제를 알고 있어야 어째서 이런 비평학들이 발전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까지 성경의 완본, 즉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은 전체 유럽에서 몇 권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성경이 고가였기 때문에 그 성경 한 권을 통째로 갖고 있는 것은 한 성의 가격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비싼 물건인 성경을 이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로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구두전승이 일반적인 말씀의 승계 과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39권이나 신약 성경 27권을 한 번에 남겨놓진 않았던 것이죠. 성경에 원문이 없다 보니 다양한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 사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상이한 구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숫자의 경우 여러 가지 사본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 참 많죠. 그래서 비평학은 이런 사본들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온전한 성경의 원문, 그냥 가장 가까운 원문을 구성하고자 하는 여러 학문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만 말하면 비평학은 참 좋은 학문처럼 들리는데 어째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비평학을 원수처럼 말하고 비난했을까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목사들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마귀의 앞잡이다라는 말이죠. 비평학은 기본적으로 문헌을 대할 때 경전으로 대하지 않고 고문서, 옛날 문서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 고문서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비평학의 기본입니다. 즉 학문의 대상으로서 성경을 대할 뿐 믿음의 경전으로서 성경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불렀다가 학교를 졸업할 때는 예수라고 말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비평학을 배우다 보면 신앙심이 떨어진다는 그런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평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온 말이죠. 비평학은 성경 그 자체를 해체하기 위한 학문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자 연구한 결과로 나온 학문이 비평학이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교회에 다니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신앙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듯이 선한 의도로 학문을 시작했어도 그 결과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비평학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은 비평학을 배운 자들이 한 행동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비평학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일 뿐 믿음을 없애기 위한 사탄의 도구가 아닙니다. 비평학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이는 드물고 오히려 믿음의 시험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뿐이죠. 자, 이번 주부터 우리는 성경 난제풀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해석상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서 이 난제풀이를 통해 신앙에 유익한 것들을 취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도올 선생 같은 분들 때문입니다. 이 도올 선생은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녔지만 신학과를 졸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는 실상 어깨너머로 신학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배운 비평학의 몇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전가의 보도인 양 휘둘러대니 사람들은 그의 말에 솔깃한 것이죠. 자,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도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아는 것이 자신들만 아는 것인 양 독특한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그 앞에 수세기 동안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사실 성경 해석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자, 목사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지 않는 것뿐인데 마치 이단과 사이비들은 목사는 무식하고 자기들은 똑똑한 것처럼 이런 비평학의 학문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지요. 자, 우리가 이런 성경 난제풀이 시리즈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이단 사이비의 잡설에 휘둘리지 않는 지적 강인함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는 두 권의 책을 기반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첫 번째 책은 그리슨 아처가 쓴 성경 난제 백과사전이고, 두 번째 책은 월터 카이저 및 브루스 교수 등 공저인 성경 난제 주석입니다. 이 두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분들이 보수적인 신학자이면서 비평하게 대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모든 문제를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질문들을 가지고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느 성경 구절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어느 본문에 가면 여호와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등장하는 표기도 있고요. 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왜 저기서는 여호와라고만 썼을까? 자, 이 문제를 궁금해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학문적인 어떻게 보면 답을 제공한 사람은 장 아스트릭이라는 프랑스의 의사입니다. 이 장 아스트릭은 소위 제2문서 그리고 2문서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인데요. 자, 이 제2문서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의 주어가 여호와인 경우, 그리고 2문서는 문장의 주어가 엘로힘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발전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뭐 4문서설, 뭐 5문서설 여러 가지 문서설이 등장하고, 이 문서설의 기본은 이런 소위 자료들을 나중에 성경의 편집자가 편집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문서설입니다. 자, 이 문서설이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창조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그 글의 분위기와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창세기 2장에서 창조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자, 이 문서설을 창립한 사람들은 이 둘의 차이점에 먼저 주목한 것이죠. 왜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만 나오고 창세기 2장은 여호와라고 나올까?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서설을 연구할 때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은 이 문서설을 만든 사람들이 딱히 신앙을 부정하고자 이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평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비평학을 비판하기 전에 비평학자들만큼 성경을 읽고 나서 비평하라라고 말이죠.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자신 안에 생긴 의문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그저 나름의 풀이를 내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그들을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우리는 문서설을 공부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서설 주차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어느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쓰고 어느 때는 여호와라고 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엘로힘이라는 고유 명사는 엘의 3인칭 남성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어느 본문은 그냥 엘이라고 표기하기도 하죠. 엘은 당대에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첫째는 그냥 우리말로 신으로 번역하는 보통 명사이고, 둘째는 메소포타미아의 창세신인 엘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을 하는 분들 중에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구약 성경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열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엘로힘, 우리말 번역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즉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신을 가리킬 때 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엘로힘, 곧 하나님이란 단어와 달리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일종의 고유 명사입니다. 자, 여호와라는 단어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된 것은 없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따와서 만든 조합이 신성 사문자라고 불리는 이 YHWH입니다. 자,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을 뿐 모음은 없습니다. 모음은 후대에 성경 읽기가 편하게 후대인들이 만든 것이 불과하죠. 그래서 이 신성 사문자의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령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불렀을 뿐이죠. 이 문서서를 통해 밝혀진 이 여호와의 용례를 살펴보면 성경의 저자가 여호와라는 고유 명사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밝힐 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1장과 2장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교류하시고 인간들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존재, 조물주,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개인과 관계를 맺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그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만드신 분이시죠. 자, 이렇게 성경의 저자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따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어느 때는 일반 명사로, 어느 때는 고유 명사로 하나님과 여호와의 표기를 병행한 것을 통해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인간은 사실 신적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대의 철학자는 우리 안에 신적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로고스의 파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연의 경탄을 통해, 만물의 운행을 통해, 심지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통해 신적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기준하여 구분하자면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고유 명사로서 여호와를 만난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일반 명사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유 명사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든 신적 존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독교의 신앙과 유대교의 신앙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 명사로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달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호와 신앙에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넘어가는 일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처럼 간단하게 될 일이라면 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문서를 해체하고 이론적으로 납득될 만한 설명을 얻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래서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바울은 유대교의 말씀과 교리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정통한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붙잡기에 바빴습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그저 벌벌 떨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 사람들 중 과연 우리보다 성경을 적게 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마귀로 몰아갔던 바리새인들 중 과연 우리보다 성경을 적게 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고 결국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고유명사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는 우리는 아직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 명사로서 나타난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고유명사로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한마디로 말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주님의 성령님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일반 지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읽고 그 풍부함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로지 은혜의 선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성경을 통해 일반 명사로서의 하나님, 고유 명사로서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차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주님의 섭리이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경을 해체하고 이런저런 해설을 덧붙인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색다르게 해석해도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문서설주의자들이 내놓은 결과물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주님의 선물로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이들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감춰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머리를 굴려서 깨닫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일반 명사로서의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둘러보려 하지 않고 창조주의 섭리를 보려 하지 않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릴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 감각을 깨우쳐 주사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때 역사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성경의 증언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니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와 기적을 선물로 받아 마침내 영생을 취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저
하나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